무더위를 뚫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연주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정영균 지휘자와 8명의 챔버 멤버에게 한번 힘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5번째 주제인 추수할 일꾼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중요 사역 3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셋째는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회복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선입관이 부서지고 하늘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서 전도이고 선교이죠. 복음이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죽어있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반드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든지 육체를 고치는 사역과 영혼을 고치는 사역을 둘 다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만 불러주고 끝난다면 그건 위선이죠. 또 물질적인 구제는 하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하실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서는 every village, 한 도시나 마을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마을, 작은 마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한 마을 한 마을에 다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동선 안에 있는 어떤 마을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 권위 있는 랍비들은 배우고 싶으면 네가 나를 찾아와서 배우는 거지 찾아가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들도 낫고 싶으면 네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셨고 가르치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있는 대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땠겠습니까? 36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 지쳐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게다가 내부 간에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이란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의 케어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많았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리 다툼에 급급했을 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영적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지도자의 타이틀은 있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힘든 시대였지만 그래도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진 않았을 텐데 은혜를 공급해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었으니까 백성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지도력의 빈곤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가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치권을 볼 때 거짓말하는 지도자, 탐욕이 가득 찬 지도자,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지도자들,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이 피폐해지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37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이란 복음의 전달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줄 사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그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할 일꾼은 꼭 목사님, 선교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 복음의 전달자예요. CS 멘토들,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복음의 전달자죠. 귀한 사역들이 많지만 주님은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이 일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다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열방과 족속, 방언들의 사람이 지금 한 세대 80억 정도 되는데 100년이 지나면 전부 다 갈립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주님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영적 추수의 절박감을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밭, 세상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밭은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는 피가 반쯤 섞인 그들이 이방인처럼 무시하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영의 눈을 들고 보면 여기도 다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유대를 돌고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이 순서를 나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에 다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 사마리아까지 빼놓지 않고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곡식이 익을 대로 익었다는 것은 단순히 추수할 사람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전도의 봄은요, 내가 전도할 것도 없이 이미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목사님 그 책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 고구마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고 끝까지 들어가는 부드러운 것을 익어서 먹듯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전도에도 막 택도 없이 막 반항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만 막 붙잡고 막 화나고 낙심하지 말고 푹 찔러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라든지 빌립이 전도한 이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전부 다 대상자들이 이미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나 빌립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툭 건드렸더니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이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것은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수라는 게요,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절정의 때에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수의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때가 추수의 때예요.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18살 되기 전에 믿는다잖아요. 아이들일 때 마음이 연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좀 강팍해져 갖고 잘 안 믿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부흥의 때가 항상 임하는 건 아닙니다. 2차 대전 후에 패전한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을 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본국의 교회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일본에 성경책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일본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려있다.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가 이때 제대로 응답하지를 못했고 이제 일본 선교는 하려고 해도 힘들죠. 잘 살게 된 일본 사람들이 마음문을 다시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은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열일 제쳐두고 다 뛰어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주는 일꾼들이에요. 이 일꾼들이라고 다 같은 일꾼들 아니야. 좀 게을러 빠진 일꾼들도 많아요.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이 일만 시키려 하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일꾼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은 그게 아니에요. 눈이 반짝반짝 추수할 의지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몸을 아끼지 않아요. 주인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 써 주시옵소서. 이분들한테는 주 52시간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때가 나의 때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진 영혼들을 보고 선뜻 나서서
응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편하게 자기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런 나이스한 기독교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항상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죠. 근데 추수할 일꾼은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면 즉각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오죽 급하시면 나를 부르셨겠는가? 그래서 능력이 좀 부족해도 지금 현재 삶에서 직장도 바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 간에 좀 관계도 해결해야 될 거 있고 어려운 것들이 산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앉지 않고 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일꾼이 적어졌을까요? 그 당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12제자 정도뿐이었어요. 애당초 하나님은 그렇지만 충분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오리지널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이 투자하셨어요. 성경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게 하시고 재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축복은 받고 나서 부르심에 불순종한 거예요. 바쁘다고 안 오고 형편이 힘들다고 안 오고 또 왔다가 금방 도망가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에 불렀던 오리지널 일꾼들이 중간에서 다 빠져버려서 일꾼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잠자고 있던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에 있던 갈릴리 어부들과 그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주실 때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계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와 있던 사람들이 그거 듣고 예수 믿었죠. 그리고 그들이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전 세계로 막 팝콘처럼 튀어나가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은 왜 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복음의 그 항공모함처럼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항공모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전투기처럼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배를 만들어 놓고 항구에 정박시켜 놓고 감상하고 호텔로 쓰려고 항공모함을 짓습니까? 배를 만들었으면 미지의 바다로 나가라고 짓는 거예요. 풍랑이 있고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 모두를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가득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모험의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일꾼, 이 추수꾼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3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청하여라는 헬라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간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친밀한 간청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들,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전하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이 기도를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몽골 선교도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뛰면서 보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팀원들 모두가 이런 분야는 우리 교회 안범욱이 집사님이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귀가 간질간질했던 분들은 이제 우리가 몽고에서 기도한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일꾼이 와야 되는가, 어떤 일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나바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스카우트해 옵니다. 우리가 추수가 하나님의 일이고 추수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불러온 일꾼들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고 그냥 덜컥덜컥 사람을 세워서 사고를 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라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달라고. 구약부터 신약 사이에 400년의 영적 암흑기 동안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어요? 주의 종들을 달라는 그 시대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 선교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절대 기도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사람 없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를 돌리고 있는 이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습니까? 14년의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배출된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맞는 때에 맞는 시간에 맞는 장소에 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목회해야지 딴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장으로 부르셨으면 그 순장의 자리를 귀하게 지키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으면 1, 2년 하다가 그냥 팽개치지 말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그걸 팽개치면 더 힘들어져요. 이번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거센 물줄기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길은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역이 무겁지만 그게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저는 또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콜링할 때 귀찮아하지 말고 빼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음에라고 말하지 말고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다음에 주면 좋겠어요? 은혜를 다음에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난 주간 저와 68명의 새로운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코로나 3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제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몽골 울란바토르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서북쪽으로 3시간 가까이 날아가야 하는 몽골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국토는 남한 면적의 12배나 되지만 인구는 한 34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국토의 90%는 거의 비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가난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칭기스칸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몽고가 19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했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초창기에 열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모든 불교와 무속 종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냥 갈급함이 심했고, 또 몽고 사람들이 원래 문맹률이 높았는데 러시아가 준 이 키릴 문자를 사용해서 전부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쉬워졌죠. 그래서 초창기 90년대 몽고교회에 은혜의 역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면서 몽고도 자본주의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한 2% 정도에서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코로나까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몽고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몽고가 지금 기독교 복음 들어온 지 30년 차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이 1885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한 3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1908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온 나라로 번져나가서 정말 기독교 한국의 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몽고가 30년 차인데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로렌 커닝함, YM의 총재 로렌 커닝함 목사님은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아직 북한보다 못 살던 때에 한국에 와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 지금 그대로 맞았는데 그 로렌 커닝함이 몽골을 향해서 몇 년 전에 그 예언을 했어요. 만약 한 민족이 완전히 제자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추수밭이 완전히 무르익은 때가 있다면 이게 몽골이다. Discipling a nation. 이 비전이 몽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YM이 몽고에서 80만 몽골 가정 모두에게 성경책을 지금 보급하겠다는 비전으로 뛰고 있는데 한 2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얼마 전에 몽골의 제2도시 다르항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을 가보니까 진짜 뷰티풀 광야예요. 1년 내내 춥기는 하지만 이 3개월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는 나라인데 원래 유목민이거든요.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력이 강합니다. 예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아브라함을 닮은 유목민의 DNA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고 언어를 빨리 배우고 적응력이 강하고 실크로드로 그 옛날에 벌써 1000년 전에 벌써 온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누벼본 경험이 있는 정말 타고난 선교사 DNA가 있는 민족이에요. 또한 고무적인 것은 몽골의 출산율이 높습니다. 집집마다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제가 가니까 거의 원로의 원로 목사급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 동안이기 때문에 워낙 그 목사님들보다는 젊어 보이는 것 같은. 웃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몽고가 지금 한류 열풍이에요. 340만 몽고인들 중에서 30만이 한국에 나와 있어. 계속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가면서 이 한국의 문화를 다 갖고 갔어.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에 가보면 뭐 길만 돌아서면 CU 뭐 이런 GS25 그리고 그 이마트 뭐 바글바글해요. 이게 몽고인지 한국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해가 사방에서 몽골을 가보면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외모가 우리랑 비슷해서 저는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얘기하다가 막 못 알아들었고 힘든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우리랑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몽골 교회가 코로나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이제 복음화 30년 차에 누군가가 자신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몽골 분들이 야성이 강해요. 그래서 목사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리모트한 마을에 가서도 한 2-3명만 놓고도 교회를 개척하는 파이팅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가 없어요.
체계화된 신학교육, 성경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열정도 있고 생존력도 강한데 콘텐츠가 없어서 이단들에게 많이 휩쓸리기도 하고, 또 한국 이단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세력을 확장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우리 한국 70년대 상황 같아요. 어른들 20명만 있어 애들이 막 100명씩 바글바글. 근데 주일학교를 가르칠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목사들에게 시켜주고 주일학교 하는 걸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새로운 교회랑 연관이 된 거지. 딱 가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뉴젠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 선교, 이렇게 4개 트랙을 동시에 진행시켰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에센스 과정의 절반을 목회자들한테 가르쳐 드려서 3일 동안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독도에서 몽고에 가 있던 선교사님이 이 CES를 번역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분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강의하는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배우는 거죠.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배우겠다는 그 열정. 또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은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몽고는 여자분들이 셉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목축을 하고 여자들은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스마트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랑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몽고 사모님들이 남편 서포트하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너무 심했어. 손들이 그냥 우리가 손을 씻어드리는데 그냥 너무 울퉁불퉁하고 고생을 많이 한 손들이. 근데 한 몽고 사모님이 세수식 할 때 우리가 손 씻어드리니까 막 울었어. 자기 태어나서 누가 자기 손을 이렇게 씻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도해준 적 처음인 거죠. 그렇게 해드리고 씌워드린 화관을 드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갖고 간 누가 플로잉 해준 이 얼굴 마스크팩, 이걸 또 선물해 드리니까 한국 마스크팩의 인기는 대단히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가지고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저렇게 얼굴이 그냥 햇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또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이제 의료실을 개설하고 진찰하고 치료를 해드렸는데 병원 처음 가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과, 치과, 한방, 정신과 여러 분야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분들을 섬겼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 플로잉 받아간 약을 주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초음파 진료기도 갖고 갔는데 한 분이 초음파 검사하다가 암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 선교팀장님이 또 울었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를 해드리니까 본인도 울고, 이분들이 또 한국 약을 좋아해요. 반드시 한국말로 타일레놀이라고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소중하게 그걸 받아가시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뉴젠 자녀들까지 다 검진해 드렸는데 감동이 컸죠. 우리 청소년, 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사역이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4-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가 목회에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가난한 형편에 애들끼리 알아서 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자기 마을에서 자기 형제들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곰사하다는 거죠. 우리 뉴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가서 정성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가 애들이 너무 예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는 바람에 설교만 하면 그냥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 봉사자들이 좀 이 캠프가 덥긴 했는데 힘들다가도 우리 애들을 허깅을 해주면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은 그러고 막 빼는데 얘네들은 그냥 온몸으로 같이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 뉴젠 선생님들이 또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해갖고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치유를 받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감동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은 자기는 방언 못하는데 애들은 눈앞에서 막 방언이 터지니까 막 은혜를 받은 거죠. 이번에 몽골 분들을 섬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몽골 분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기차가 들판에서 스톱해가지고 다 도시락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몽골에서 찍은 거래요.
그러니까 몽골과 북한은 형제 나라처럼 친하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봉사한 자매들 중에 하나, 몽고 자매 중에 하나는 이번에 결혼하는데 북한 선교사로 간다고 합니다. 야, 한국 교회는 이렇게 힘든 북한 선교를 이분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골에는 21개의 지역 자치구가 있는데 그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이번에 진짜 산지사방에서 오셨어요. 한 목사님이 점심때부터 쭉 제 곁에 너무 친근하게 따라다녀가지고 반나절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왜 그러냐고 통역소에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서울 부산 거리에 3배가 넘는 1300km를 운전하고 온 분이 정말 터프한 데서 목회하면서 그곳에 교회들이 많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목회자 훈련을 해달라. 진심이에요. 그냥 그 눈빛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몽골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닌 다른 선교지들과는 달라요. 그냥 뭘 우리한테 계속 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징기스칸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런 파이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이건 2002년도 한국 월드컵 팀 같아. 히딩크가 조금만 가르쳐주면 그냥 세계 4강까지 가겠구나 라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로렌 커닝ham이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이걸 감당할 브릿지가 돼줄 교회는 한국 교회라고,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로렌 커닝ham의 제자 YM 스태프들이 그게 새로운 교회일 거라고 이번에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직감했어요. 아, 이거는 지금이 열린 문이구나. 민족 대복음화의 그 터닝 포인트가 앞으로 10년이다. 이 10년 안에 총력을 기울여줘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들을 가르쳐준다면 이들은 지상명령을 완수할 세계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좀 의논해서 이 몽골의 지도자들을 제자화시키고 주일학교를 하는 걸 가르쳐주는 일을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가 콜할 때 꼭 뒤로 빼지 말고 한 번쯤은 다녀와 보시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큽니다. 우리 68명의 선교팀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갔고 첫날은 힘들었지만 둘째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마 가슴에 쿵닥쿵닥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민족을 제자화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 몽골 선교는 작년 LTS로 수료한 재직들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한 나머지 절반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8월에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 아우리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해외 아우리치도 가보시고 국내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추수할 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콜링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령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밭이 완전히 익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